앞서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여러 행동을 통해서 임박한 멸망을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더 분명하고 직접 방식으로 심판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단호한 경고를 던지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일은 먼 훗날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그런 태도는 오늘날에도 이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아주 주요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는 이런 요소에서부터 깨어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성격상 민감하고 예민한 것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상 민감하고 예민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계신데, 그런 민감함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영적 민감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또 시대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 이 민감함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며 내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떨면서 놀라면서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물을 마실 때도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물을 마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물 마실 때는 어떻게 마시죠? 그냥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그 물을 마실 때도 근심하며 물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도 놀라서 떨면서 우리는 어떻게 떨면서 먹죠?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이렇게, 왜 먹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먹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뚱뚱한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턱 집어가지고 싸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먹고 난 뒤에 맛있어서 이렇게 떠는데, 이건 맛있어서 떠는 게 아니죠. 먹을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극도의 공포,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떠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지금 먼저 경험해 봐라, 이 말씀입니다. 즉,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진정한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진정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 두려워해라, 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떠난 인생은 그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말씀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은 평강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 두렵고 떨리는, 음식도 떨면서 먹어야 되고 물도 근심하면서 먹어야 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생명이 있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평강이 있다? 거짓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 두려움, 불만족,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두렵고 떨리는 게 우리 영의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지고 여전히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그 대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또 여러분 안에 근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에서부터 또 2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냐,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히 무감각하고 위험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연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말했다. 이 여호와가 들어가는 말은 이렇게 무섭고 엄중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설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설마, 이렇게 설마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보다 늦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대하고 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먼 훗날에야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야, 이게 뭐 그 일이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님이 뭐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먼 훗날의 얘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질 일 아니니까 우리는 뭐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하게 그저 예수 잘 믿는 지금의 기조를 지켜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일신일신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게 개혁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사탄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이 사탄이 써요.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거 우연히 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연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은 그거 다 허상이야.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환상이고 신기루지 그거 진짜로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멀리 보이는 그 아스팔트 저 멀리에서 보이는 신기루, 지금은 요즘엔 신기루가 여러분 안 보이시죠? 보이는 데가 없죠, 신기루가. 근데 예전에는 여의도 그 광장이, 여의도 광장이 그 비행장 자리가 그 아스팔트를 쫙 깔아놔가지고 이쪽에서 저쪽 보면 신기루가 보였어요. 지금은 어느 동네를 가도 신기루가 보이는 데는, 공항에 가도 뭐 비행기를 타러 걸어가면 모를까 신기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루를 보면 저 멀리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게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탄은 그렇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뭔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렇게 허상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 앞에 무너지거나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신실하고 거짓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약속은 이루어지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임박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조롱이나 또 속담이나 자기 합리화에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도 세상의 속담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속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긴장해라, 기대해라, 이렇게 외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담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은혜의 때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바른 결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찬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